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기 시작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시더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좋은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비록 험하거나 늘 변함없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성경대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한자리에 모여 말씀을 배우며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신앙의 척도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악한 마귀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새 왕국인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계 왕국, 그거를 더 조금 부족한 거 있는데 할까 하다가 천국의 역사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천국의 역사를 여러분이 아셔야 이 세계 왕국 또 다른 왕국들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 이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세계 왕국을 이제 했어야 되는데 먼저 세계 왕국을 하다 보니까 이해를 조금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 유튜브에 신경을 안 쓰는데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이것을 띄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듣고 또 저한테 아는 사람들은 몇 가지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천국의 역사를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의 역사는 이 마태복음을 제가 안 띄웠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 17절은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하신 설교에서 처음 말씀하신 단어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은 침례인 요한이 설교한 내용과 아주 정확하게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마태복음 4장 말씀은 구약 시대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신약 시대로 봐야 될까요? 예? 구약. 잘하시네요.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의 이치가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게 도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구약과 신약이 나누는 분기점입니다. 지금 마태복음의 이치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마태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에 걸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시면은 어느 쪽에 더 비중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좌측이죠. 저는 오른쪽인데
왼쪽에 더 많이 쏠려 있죠. 일부러 그렇게 그렸어요. 가운데를 안 맞춘 게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로 이 구약과 신약이 나누는 분기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게 어디냐면은 바로 구약과 신약이 나누는 분기점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이 나누어지는데 그 내용이 27장에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까지는 구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27장 이후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신약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천국의 역사를 도표를 한번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이 천국을 계획하셨는지, 또 어떠한 목적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나중에 어떠한 방법으로 다시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인지, 이 과정이 천국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보통 천국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부터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태초부터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즉 신정국가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신정국가 나중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러면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1절에서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그 문제가 생긴 그 창조를 하나님께서 심판에 의해서 땅은 형체가 없어지고 공허하게 되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이때부터 재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내용이 쭉 나옵니다. 1장 27절을 건너뛰어서 보겠습니다. 1장 27절.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면은 이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제가 띄워보겠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혼이 아니고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생명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이에요. 영. 혼이 아니고. 그래서 이 개역 성경에는 영혼,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딱 한 군데만 분별해 놓은데 거의 모든 그 구절들이 영혼 묶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영혼 몸의 세 부분을 창조됐다는 진리를 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잘못된 구절들이 많이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다시 띄워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던졌습니다. 형상.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정확히 셋으로 나누어집니다. 삼위일체는 태양의 세 광선으로 예시가 또 됩니다. 첫째, 느끼기는 하지만 볼 수 없는 열선. 두 번째, 볼 수는 있지만 느끼지 못하는 가시광선. 세 번째,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는 화학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셋은 각각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겁맞게 연결이 됩니다. 즉 느낄 수는 있으나 볼 수 없는 누구죠? 성령님. 볼 수는 있으나 느낄 수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어느 누구도 본 적이 없고 느낄 수도 없는 누구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사람도 눈에 보이는 몸을 갖고 있죠. 여러분들 몸이 다 보이죠. 또 그 몸 안에 볼 수 없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혼을 갖고 있죠. 또한 사람 안에는 영이 있는데 그가 거듭나기 전에는 사람의 영을 영이라고 불렀지만 그러나 그가 구원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어떠한 혼도 거듭날 수 없습니다. 혼은 거듭나는 것은 영입니다. 영. 또한 어떠한 그리스도의 몸도 이제까지 구원받은 적이 없습니다. 구속을 말하는 것이죠. 몸이 구원받는 것은 휴거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7절 끝 부문을 보시면은 그들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여기 남자는 누구죠? 최초의 아담, 여자는 이브. 자, 그러면은 아담부터 영원 세계가 다가올 때까지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도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도표도 참고로 보시면서 이 앞에는 크게 글자를 띄웠어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담은 우리 온 인류의 조상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살도록 하셨지요. 이때를 양심시대라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2장 펴져 있죠. 16절. 2장 16절에서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그런데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아담은 3장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3장 6절에서 7절로 가겠습니다. 6절 3장 6절에서 7절.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둘 다 열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 자기들의 치마를 만들더라. 여기에서 무화과 나무는 자기의 의를 상징합니다. 성경에. 예. 그런데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무화과 나무로 옷을 걸쳐 입었잖아요. 살았잖아요. 예? 그러면 이 아담은 몇 세까지 살았어요?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5장 5절.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습대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더라. 아담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에요. 셋을 낳은 후 아담의 날들이 800년이었고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후손들을 많이 낳습니다. 5절 아담이 살았던 모든 날들이 930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그때 안 죽고 93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고 살았어요. 예. 이때 죽은 것은 뭐가 죽었습니까? 그러면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죽었던 것입니다. 영. 그래서 이때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깨져버렸어요. 이때 하나님 나라가 깨졌어요.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거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아브라함 나오죠. 아브라함은 율법시대 또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다 읽어보셔야 돼요. 성경 몇 번은 통독하셔야 되는데 이제 새로 구원 받으신 분들은 아마 전체를 다 통독을 못 하셨을 거예요. 기필코 한 번은 통독을 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관련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유인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탄생이 나오죠.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그래서 이때 탄생을 하셔가지고 천국을 전파하시죠. 그게 오늘 읽은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거부로 인해서 그 왕국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왕국이 연기가 됩니다. 이때. 천년 왕국, 천국이. 자, 그러면은 중요한 내용인데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그 후에 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까지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구약으로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시대는 4천년이라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십자가 사건. 아까 방금 읽었죠. 그 사건으로 해서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승천하셔가지고 그 이후에 뭐를 약속했죠? 성령. 성령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왕국 복음은 연기가 되고 은혜의 복음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이에요. 이 시대가 신약시대라고 하는데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금까지 흐르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고통과 눈물이 있는 그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가 됩니다. 휴거.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4장 16절에서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앞에 죽은 자들이 있죠.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지금 현재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히 주와 함께. 전번에 제가 설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올라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늘나라에서는 도표를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마련되어 있고 또 어린 양의 혼인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지상에는 7년의 대환란이 진행이 됩니다. 이때 연기되었던 천국, 왕국 복음을 모세와 엘리야가 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민족 회개 운동이 일어남으로 인해 12지파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7년 대환란이 끝나게 되면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상 재림해서 땅에 내려와서 땅을 보상을 받습니다. 땅. 그래서 7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통치하게 됩니다. 지상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왕국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동시에 이루어져요. 동시에. 다음에 또 보시면은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이 백보자 심판은 7년 대환란 때 하고 천년 왕국 때 그때 구원 받은 사람하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의 분리가 있어요. 요것도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이때는 지하에 묻혀 있다가 지옥에 천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이때 영, 혼, 몸을 살려요. 다시 구원받은 사람은 살린 게 아니고 이 사람 또 살려가지고 너는 지옥 행열차를 타고 가거라 해가지고 영원한 지옥으로 싹 넣어버려요.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세계. 여기에서 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시록 21장으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이 새 하늘과 새 땅, 여기서 분리를 좀 해야 돼요. 새 하늘은 이방인들이 사는 새 하늘을 말해요. 그래서 이 새 하늘은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죠. 그러나 이 새 땅은 현재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이것을 전부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다시 새 땅을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 들어가냐면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는 거기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21장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그 도성 아주 정확하게 여기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너비가 같더라.
그러므로 그가 갈대로 그 도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예. 크기가 얼마라고요? 12,000 스타디온. 예, 이거를 제가 우리나라 그 길이로 계산을 해 보니까 1 스타디온이 201.17m가 돼요. 그래서 무려 그 한 변이 네모 반듯한데 한 변이 2,414km라고 나와요. 엄청나죠? 예. 예, 우리가 거주할 그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방인들이 거주할. 그래서 현재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은 어디죠? 예,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도심 지역에 있는 부르주 할리파로 높이가 828m라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것보다도 더 화려한 금과 은으로 장식한 이 저택에서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아봐야 이 저택하고 비교가 안 돼요. 상상을 해보세요. 희망을 갖고 계십시오. 그때는 엄청난 호화 저택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7, 80년 참으면 됩니다. 천국은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마태복음에서만 등장을 해요. 등장.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 아주 잘 설명되어 있는 마태복음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여러분들한테 유임을 날아드렸죠. 여기를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계보가 나와요. 계보. 많이 읽어보셨죠? 그냥 계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왕의 계보가 나와요. 왕의 계보. 예, 2장에는 왕의 탄생, 왕께서 탄생하시는 것이에요. 3장에서는 왕국이 전파되기 시작을 하는데 왕의 선두주자인 누구죠? 아까 말씀드렸죠. 3장에서 침례 요한이 등장해서 그 길을 예비합니다. 그런 가운데 왕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죠. 그래서 4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기시죠. 자, 이렇게 하는 가운데 침례도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는 가운데 준비를 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4장의 17절에서 예수께서 직접 왕국을 본격적으로 전파를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시죠. 예.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깨졌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안 했어요. 이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배웠습니다. 물리적인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5장에서 7장에는 왕국 법령이 들어있어요. 그 법을 이때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왕국 법령은 헌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죠. 헌법대로 움직이죠. 다른 말로는 산상설교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8장에서 9장에 가서 보면은 내가 바로 그 왕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증거로서 표적들을 행하십니다. 구약은 이 왕국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면은 저름바리가 걷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라고 그것을 예수님이 입증해 보이시는 것이에요. 왕에 대한 신임장입니다. 신임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만 있었다면 이 예수님이 왕이시구나 이걸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8장에서 9장에 가서 보면은 여기까지는 아주 분위기가 좋았어요. 왕국이 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장에 가서 보면은 12제자 그들에게
이 왕국 복음을 이임을 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들이 전파하라. 예. 그리고 11장에서 12장에 가서 보면은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국을 거부하기 시작해요. 물론 그 전에도 거부를 하는 것은 있었지만, 그러나 11장에서 12장에 가서 보면은 본격적으로 그들이 왕을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어떤 시대가 열립니까? 아까 보셨죠? 성령께서 오시면은 성령 시대, 교회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그 천국의 신비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신비가 뭐냐면은 바로 교회 시대를 보여주는 신비예요. 신비. 왜냐하면 천국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천국은 유대인들이 받아들여야 세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거부했다는 말이에요. 백성들이 거부했어요. 그 거부한 자리에 억지로 세울 수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는 천국이 감춰진 것입니다. 이 천국의 신비와 현현에 대한 내용도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교회 시대가 끝나면 뭐가 도래합니까? 예? 대환란.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재림이 있죠. 이에 대한 얘기가 14장부터 20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그리고 21장에서 26장을 보게 되면은 왕의 입성.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예루살렘으로 오실 거 아니겠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런 구도로 펼쳐져 가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27장에서 28장에는 왕의 죽음과 부활을 앞두고 지상 명령인 무슨 복음?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온 세상에 전파하고 제자들에게 이임을 합니다. 28장에 나오죠. 20절에. 그래서 오늘날 일반 제도교회 다니는 분들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관점으로 마태복음을 공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오늘 그러한 구절들을 왜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는지, 왜 그게 옳은지를 배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행복하시죠? 저도 이거를 몰랐어요. 옛날에는. 네. 이런 구도를 여러분들이 대충은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알아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왕국, 물리적인 왕국과 교회를 또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왕국, 물리적인 왕국과 교회를 비교해 놓은 도표입니다. 이것도 필요하시면은 복사해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여기서 말하는 왕국은 천국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에요. 천국의 개념. 왕국과 교회를 간단하게 5가지만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왕국은 물리적이고 눈에 보이는 나라라고 했죠.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영적이며 눈에 안 보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리스도와 왕국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왕이시고 왕국은 왕국이에요. 왕국은 왕국. 예수님과 우리 교회의 관점을 보면은 어떨까요? 예? 머리와 몸의 관계,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세 번째, 이 물리적인 왕국에는 통치할 땅이 있어야 되고 또 백성도 있어야 되고 정치적인 왕국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땅이 있고 백성이 있고 대통령이 있죠. 예? 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또한 왕국은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계획이 되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에 왕국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34절.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나의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예. 그러면은 이 왕국이 하늘과 땅에 창조된 시점에서 계획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왕국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도 이 구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저는 구원받기 전에 이 구절을 엄청나게 혼돈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도를 믿는 교회에서 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 놓으시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을 예정해 놓은 게 아니에요. 예정론을 주장하죠. 장로교에서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성천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야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몸이 뭐냐면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러나 왕국은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하늘과 땅이 창조된 시점부터 계획된 겁니다. 왕과 물리적인 왕국과 교회는 분명히 다릅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겠습니다. 왕국 복음은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과 행위. 지금은 어때요? 왕국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일반 제도 교회에서. 이때는 언제입니까? 7년 대환란과 천년 왕국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왕국 복음. 그러나 교회는 은혜의 복음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선물은 돈 주고 받습니까? 아니죠. 그냥 공짜로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그냥 되는 것이에요. 구원은 그래서 행위가 절대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한다는 목사님들도 대부분 왕국 복음과 은혜의 복음을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교회 시대는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왕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형벌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자, 그러면 이제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또 도표를 한번 통해서 보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이 구약을 영어로 올드 테스타먼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단어가 나와요. 테스타먼트라는 단어의 의미는 약속 또는 유언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은 유언은 누가 합니까?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하게 됩니다. 혹 유언을 못하고 갑자기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유언은 죽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죽음, 그러면은 또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피가 없어지죠. 다양한 형태로 전기 사고라든지 사고로 갑자기 그 피가 타 죽을 수도 있지만, 보통 피를 흘리고 죽잖아요. 피를 흘리고. 그래서 테스타먼트가 성경에는 어떤 유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언약, 약속 이런 의미였는데, 특히나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피로 맺은 언약, 피로 맺은 약속. 그래서 구약 그러면 옛날의 약속이에요. 옛 약속, 즉 여기를 보시면은 동물의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구약 시대는 동물의 희생사를 통해서 계속 바쳤단 말이죠. 그러나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일은 하지 못했어요. 바쳐가지고 용서받고, 또 죄를 지으면 또 바쳐가지고 용서받고, 이런 역사가 흘러왔던 것이에요. 구약이. 자, 그러면은 신약은 뭘까요? 신약, 뉴 테스타먼트. 누구의 피일까요? 여기 띄우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26장 28절,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28절, 이는 이것이 죄들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피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이 누구의 피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로,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을 기본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이 시작되려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시면 아직 구약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그 언약을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유언이 효력이 있으려면 그 유언한 사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이전까지는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대부분 다 구약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안 맞는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약에 익숙하기 때문에 교회 시대는 구약적인 구절들이 잘 안 맞아요. 오늘은 아쉽지만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천국의 역사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천국의 현현, 신비와 현현 세 번을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 천국의 역사가 한 10부작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야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 계속 할 수가 없어가지고 세 타임으로 나눠가지고 아주 그 엑기스만 여러분한테 맛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해를 하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야 성경을 읽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또 벌써 지났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천국의 역사에 대해서 개론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적인 천국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다음에 만나는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만나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68장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68장입니다. 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흘러퍼지는 데서 주님의 걷는 우주의 장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빌어 죽게 하사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예여